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나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전체 주제를 여러분 뽑으라 그러면 뭘로 뽑겠습니까? 의인도 고난은 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신 분이다. 그 얘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신정론의 문제다 그럽니다. 신자죠. 신의 그 신을 이야기하고 정은 바를 정이고 논은 논할 논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변정하는 신학적인 논의 이런 뜻을 가진 말이 신정론, 테오디시, 또 독일어는 테오디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에서 두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테오스, 하나님에 대해서 테오스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고, 또 하나는 디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제 정의, justice죠. 정확히 말하면은 divine justice, 신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올바른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 세상은 험악하고 불행들이 난무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모순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물 세계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 그랬는데 사람 보기에는 더 심히 좋았다 그랬는데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며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세상은 험악한가? 정말 하나님이 옳다면 이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지요. 새 친구들이 이 말 저 말 다 해도 욥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새 친구들은 욥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이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 입장에서는 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데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평행선을 그은 거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이다.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또 안 맞죠. 그죠? 뭐가 맞죠? 일반적인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욥에게는 이게 이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느닷없이 뻥 터져버리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몸부림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엘리후가 쭉쭉 6장을 통해서 풀어나갑니다. 그 엘리후의 장점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섭리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 섭리 오묘함을 모르고 그냥 대들고 변론하려고 하지 마라. 이 강조를 하고요. 단점은 뭘까요? 누가 모르나요? 그죠? 욥에게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욥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욥의 세 친구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회개하라. 이런 거고. 그에 반해서 엘리후는 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오면 섭리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욥은 이로함을 받지 못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촉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고 같이 지내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난당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해도요,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알아가고 닮아가는 겁니다. 엘리후가 34장 29절에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지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 잘못하셨다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토기장 비유를 말하면서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말할 토기가 있겠뇨. 토기장 마음대로 빚는 거 아니겠냐 그럽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은 우리의 이 좁은 식견으로는 지식으로는 좁은 이해로는 다 알 수 없잖아요. 다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얼마나 위대하신데요. 정말 미국 와보니까 정말 나라가 커요.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아니 미시간 호수가 대한민국보다도 넓으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 넓은 미국 여러분 사시면서 구석구석 얼마나 구경해 보셨습니까? 미국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미국 안다고 그러시면 얼마나 아시지요? 50년간 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내가 경험한 것만 알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지구도 아니고 미국에서 일평생 살면서도 미국을 안다. 협소적인 거죠. 정말 협소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광대하심, 위대하심,
또 그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손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할 일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의 알품도 아시고,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나의 앞날의 답답함도 아시고, 나의 불확실함이 어떤 것인지도 아시고, 다 아시는 것이요. 그분 앞에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신다고 설명을 하십니까? 말씀을 볼까요? 첫째로 사람의 걸음을 주목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보시는 거지요. 말씀을 보실까요? 2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사람의 길, 멋지게 살아보겠다 가는 길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목하십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게으름 피우고 가고 있는지, 성실하게 가고 있는지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신다. 사람 마음은 나도 모르잖아요. 그죠? 내 마음 나도 잘 몰라 그러죠. 그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여기 우리 위로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인생인데 뭐 잘났다고 떠들 게 있고 몸부림치겠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지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39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모든 길, 눕고 잠자는 거, 나의 모든 행위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신다는 거지요. 다 알고 계시고 현재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날 안 지켜보시나요?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모든 걸음을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 묻고 한 걸음 걷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신앙 자세를 지켜야 됩니다. 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 라틴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람 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그러죠. 이 신앙으로 자기 삶을 행복하게 갖고 간 구약의 사람 요셉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 그럼 하나님은 어려움도 아시고 좋은 것도 아시고 쉬운 것도 아시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도 아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도 다 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거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다 아신다. 걸음을 주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의 행위를 아신다 그러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 봤습니다마는 손으로 하는 거 다 알잖아요. 내 행위 다 압니다. 우리 행위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행위. 믿음이 없이는 올바른 행위를 가질 수 없어요. 왜? 행하는 그 사람이 이미 잘못됐는데 무엇을 올바로 한들 하나님 올바로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 들은 대로 행위로 옮기는 거죠. 그게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행위도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 행위가 왜 그래요? 안타깝지만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 사람이 안 믿었다면 더 악한 행위였을 건데 그나마라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럽니까? 목사안수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 저럴 수 있나요? 장로 직분 받아서 그 정도로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양이 안 차고 마음이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바뀌는 거예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그러면서 마음판에 뭘 새겨야 되죠?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아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말씀에 25절에 있습니다. 욥기 34장 25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잘못된 것들 다 정리해 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 때가 되면은요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고 안 된다고 말한다고 그게 안 되게끔 놔둘 수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그러면 때를 따라서 쓸어버리십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허물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보세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얼마나 멋지게 지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높였습니까? 그랬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거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는 것들은 다 쓸모가 없다는 거지요. 나의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은 구구절절히 그것을 읊조리고 있지요. 2절 3절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돼 있죠. 또 하나는 뭘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 풀어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지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천후 신앙이 되는 거지요.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고요. 잘 풀려진다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 그래서 다 아신다. 이 얘기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확실히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은 기쁨이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슬픔이고 헤어짐이고 절망 같지만은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죽음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 죽음 너머의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죽음은 공포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지요.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통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게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용기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뭘 아실까요?
사람의 부르짖음을 아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부르짖음을 아신다. 욥기 3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첫째는 부르짖음 들으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라는 거죠?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뉴욕에서 출발했고 작년에 우리 시카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또 LA에서도 아마 또 네트워크 형성이 될 겁니다. 뭐 하자는 건지 아시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따라서 연약한 자, 고아와 고아부와 나그네를 보살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성서적입니다. 정치적인 게 아니고. 그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보살피는 거죠. 만약에 제도가 그렇지 못한 제도라면 제도를 뜯어 고쳐야지요. 그래서 법을 고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올려주고 하소연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풀어가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민자 보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그 일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마지막 날에 참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깜짝 놀라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보고 그렇게 섬겼다고 칭찬해 주시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라. 환대잖아요. 환대해 주는 것. 우리 이웃을 돌아봅시다. 다 힘든 상황 중에 더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그 위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부르짖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행동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일명제 신앙생활 하신다는 분 보면은 그래요. 교회에서도 활동하는 거 보고 사람과 사람들 간에 대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하고 막 행동하는 사람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보곤 해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게 조심스럽지, 그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말에 대해서는 강하게 다스리셨어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인간이 하는 말은 강하게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나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3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무슨 말,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하여 내가 신문하겠다. 신문하겠다. 무슨 말을 했든지.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말해라. 이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하는 말과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하는 이 말씀은요, 정말로 마음판에 새겨놓고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다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들었다. 그렇게 해주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습관, 언어의 습관이 문제거든요. 시편 139편 4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구절절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에요. 작은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신음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몸부림치는 한마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 유명한 그 신학자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사회학장, 대학학장까지 하시다가 히틀러 때 대항해서 추방당했어요. 교수 박탈당하고 47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해요. 유니온 신학교, 하버드 대학, 또 시카고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분의 성화, 성령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논문을 썼는데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천둥처럼 들으신다. 멋진 말을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그 기도 소리 하나님은 전동 소리 들으신다는 거죠. 소욕으로 조용히 외쳐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믿음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힘들고 어려운 걸 다 구하고 천둥 소리처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천둥소리처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외면하지 마옵시고 만나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에 참으로 형통한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멋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앞날에 좋은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